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성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첫 신자가 되었고요.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밤중에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때 현장을 책임지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바울이 급히 그를 제지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간수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힘을 다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볼 본문인 2장에도 나오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택 연금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아예 한 사람을 바울에게 파송하기까지 합니다. 바울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도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지금 육신으로 함께 있지는 않지만 기도와 사랑 가운데 늘 마음을 같이하여 주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편지 곳곳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너희를 마음 다해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붙기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쓰는 현재도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7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동지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또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처럼 내 주위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이미 바울에 대한 소식이 기존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오고 있대. 이런 소식이 돌았겠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의 기존 지도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덜컥 마음에 겁이 나는 겁니다. 어떤 겁이냐? 바울이 오면 우리 입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동안 내가 교회 지도자로 또 전도자로 영향력을 끼쳐왔는데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쏠리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바울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로마 교회 분위기와 소식이 바울에게도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다른 사역자와 경쟁하여 이기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혀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열심을 내는 자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악한 의도라도 결국은 그들의 활동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 그러면 내가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지.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를 괴롭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을 괴롭히려는 전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주목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지만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니 늘 기쁨이 들쑥날쑥한 거죠. 반대로 바울은 주목하고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활동할 때임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변치 않으시고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